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거룩되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회개를 드림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복으로 위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복은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 육적 위로뿐 아니라 영적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진정한 위로는 육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위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위로도 영적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위로는 마땅히 영적 위로야만 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애통이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통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상태를 가리켜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도스, 이 말은 슬픔이나 비탄이란 말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심히 슬퍼했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단 옷을 입고 부모와 함께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꿈의 이야기를 할 때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양을 칠 때에 요셉을 보내어 그들이 평안한가를 보고자 했을 때 형제들은 그를 우동이에 던지고 또한 그곳에서 끌어내어 아말렉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 돌아와 양의 피로 적신 요셉의 옷을 아버지께 드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말했을 때 야곱의 상태가 이러한 애통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그런 상태로 울며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란 말은 마음의 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애통은 그 마음을 찢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엘은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애통은 회개로 인하여 마음을 찢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는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또한 이 애통함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너무나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하여 나타난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죄를 자복하는 심령의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마음을 찢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같은 자백은 죄의 두려움과 그의 결과를 알 뿐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애통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그 마음에 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죄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죄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죄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유함을 받습니다. 삶의 축복 가운데 죄의 사유함은 죄속함은 가장 복된 것으로 이 축복은 인생의 마음에 무한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인생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사하심에서 오는 기쁨은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존무상하여 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는 통회하는 자의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의 심령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지 못할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로 영생을 약속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 누워서 헌대를 앓고 있었고 그 대문 밖에 버려진 것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게 되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일갈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나를 시원케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받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종적인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최종적인 위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지나감으로 영원한 위로 가운데 복된 천국의 무궁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죄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소망의 확신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 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기에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 속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